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로 기억하는데 주일날에 집에다가 저희 부모님이 과자를 사다 놓고 밖에 못 나가게 문을 밖에서 잠가 놓으셨어요. 예배 드리고 와서 못 나가게 잠가 놓으셨는데, 왜 그러나 주일을 성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나가서 뭐 사 먹지 말고 놀지 말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개혁주의 교회, 우리랑 같은 교단이죠.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는 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됐을 때는 이제 자물쇠를 밖으로 자물쇠를 풀어주시고 밖에도 나갈 수 있게 하고, 음식도 이렇게 과자도 사 먹을 수 있게 이제 풀어졌는데,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지만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거에는 여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어거스틴과 칼빈이잖아요. 그 칼빈과 어거스틴의 모토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모토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진리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진리적인 부분을 복음을 위해서 열라는 얘기예요. 비진리적인 부분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법학 박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수년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건을 파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현대 많은 교회들이 선교 바자회나 또 교회에서 물건을 파는, 여전도에 김치 반찬 파는 거 대부분의 교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고신측 교회도 바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파라는 거 이런 거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끈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단지 그것이 단순하게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불편한 진실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장사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장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7절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제사를 드리려 예루살렘으로 올 때 먼 곳에서부터 오는데, 먼 곳에서부터 제사 드릴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소나 염소나 비두둑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제사 드린 재물이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이 파는,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의도로 그거를 예배를 돕는 좋은 의도로 재물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쓰는 돈이
세겔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에서 쓰는 것은 달란트예요. 그것을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쓰는 세겔로 바꿨기 때문에 돈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성전 안에서 했던 거예요. 그 돈 바꾸는 상을 엎으셨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화폐 달란트를 세겔로 바꿨기 때문에, 유대인의 화폐로 바꿨기 때문에 돈 바꾸는 상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예배를 멀리서 와서 드려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 재물을 파는 것이 시작됐지만 판매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팔던 것이 점차 경쟁이 붙으니까 더 가까운 데서 팔려고 성전 안으로 그것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배는 없고 어떻게 이것을 팔아서 많이 남길 수가 있을까? 장사 속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종교적인 의식만 있고 본질인 정성을, 마음을 들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분을 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전부를 드리는 그 예배를 예수님이 원하셨는데,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장사 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분을 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제물에 독과점이 있었어요. 14절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드려졌던 제물이 소, 양, 비둘기 이런 게 드려졌는데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습니다. 멀리서 제사를 드려오는 사람이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와서 그냥 몇 배로 부르는 대로 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제사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독과점이 돼버린 것은 장사꾼들과 제사장이 결탁해서 중간에 제사장이 뭘 챙겨요? 커미션을 챙겨요. 커미션을. 은밀한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멀리서 가져와도요, 제사장이 그것이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보고 드려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 멀리서 갖고 오는 재물들은 제사장이 그것을 드릴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와서 샀었어야 되기 때문에 왜 제사장이 뒤에서 그렇게 커미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부르는 게 값인데도 그것을 사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비싸게 구입한 제품만이, 쉽게 얘기해서 제물만이 흠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한 독과점 만들어 놓은 제사장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은밀한 거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그들의 예배의 목적이 예배가 아닌 장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몇 배로 재물을 비싸게 팔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은밀하게 그것을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청결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성전 청결의 불편한 진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서 1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본문에 언급한 성전을 당시 46년 동안이나 들여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을 헐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를 예고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이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거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 거기다가 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게 죄명이 됐습니다. 성전을 헐겠다는 것.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하신 것으로 기록이 돼요. 입성하자마자 하신 첫 번째 일이 성전 청결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두 번째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특수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표적이나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순서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여기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서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가 있겠나, 죽어서. 예수님을 신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척한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의식이나 재물을 통해서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제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지난 후에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예요? 일반 계시는 뭐 자연 계시도 마찬가지지만 꿈이나 뭐 환상이나 들려지는 소리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건 자연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다 지난 후에야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세상이 끝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건 마찬가지로 계시된 그대로, 말씀된 그대로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뭔가, 성경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되어져 가는 책이에요.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가리키는 모든 손끝은요,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고 예수를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약할 때 항암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하나님의
일어나시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의 예배,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생활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바른 신앙 갖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지키고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버리고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해주시고 아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무지함을 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벌어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